13절과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호가호위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우가 호랑이의 위엄을 빌려서 호기를 부린다. 남의 권세를 빌려서 위세를 부린다, 이런 뜻이에요. 얼핏 보면 여우 같고 얌체 같은 사람들 가리키는구나 이렇게 보일 수 있지만 호가호위는 본래 나쁜 뜻으로 만들어진 말이 아닙니다. 중국의 춘추 전국시대 때에 초나라의 왕이었던 초선왕이요, 한 소문을 들었어요. 소문을 들었는데 북방 사람들이 초나라의 대장군인 소해율이라는 대장군이 무서워서 쳐들어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나니까 기분이 썩 유쾌하지가 않은 겁니다. 초나라의 왕은 난데, 내가 왕인데 내가 아니라 대장군이 두려워서 쳐들어오지 못한다니, 혹시 이거 소해율 이 녀석이 딴 마음 품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신하들에게 은근슬쩍 물어봤습니다. 북방 사람들이 내가 아니라 대장군 소해율을 무서워한다는데 그게 사실인가? 그랬더니 신하들이 깜짝 놀랐지요. 까딱 잘못 말했다가는 대장군의 목이 날아가게 생겼으니까요. 그때 강을이라는 사람이 왕에게 대답을 합니다. 전하, 먼 옛날 호랑이가 여우 한 마리를 잡았습니다. 꼼짝없이 잡아먹히게 된 여우가 호랑이에게 말하기를, 여보게, 자네는 나를 잡아먹어서는 안 된다네. 나는 하늘님으로부터 모든 짐승의 왕으로 임명을 받았기 때문이지. 그러니 혹시 너가 나에게 생책이라도 냈다가는 천벌을 받고 말 것이야. 내 말이 거짓이라고 생각된다면 어디 한번 나와 같이 길을 한번 나와보세. 내가 갈 테니 뒤따라오게. 그러면 모든 동물들이 나를 두려워 도망갈 테니. 그렇게 여우가 앞장을 서고 호랑이가 뒤에 바짝 붙어서 이 말이 사실인가 길을 떠났지요, 확인하러. 그런데 만나는 짐승마다 달아나는 거예요. 사실은 여우가 무서워서가 아니라 뒤에 있는 호랑이를 보고 두려워 달아난 것이지요. 그러면서 강을이 이렇게 긴 이야기를 마무리 짓습니다. 북방 사람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소해율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실상은 그 뒤에 있는 전하를 두려워하는 것이니 심려치 마옵소서. 여기서 호가호위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한 신하의 지혜로운 답변. 그 대장군 뒤에 전하가 있기 때문에 다른 이들이 두려워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야말로 매일 매 순간을 호가호위로 살아가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요, 내 것을 내세우지 않아요. 내 힘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나는 힘이 없고 나는 연약하지만 부족하고 두려움이 많지만 내 뒤에, 우리 뒤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죠. 우리 주 하나님. 요한복음 16장 33절은 이야기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이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담대하십시오. 당당히 어깨 펴십시오.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얼마나 큰 고난이 다가온다 하더라도 우리 뒤에는요, 내 뒤에는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나를 힘들게 하는 어려움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우리 뒤에 함께 하십니다. 그 앞에서 모든 고난은 한 길로 우리를 넘어뜨리려 쳐들어왔다가 혼비백산이 되어, 우리 주님을 보고 혼비백산이 되어 열 길로 흩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요, 이걸 너무도 깊이 체험했어요. 그 큰 애굽에서 노예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어서 10가지 재앙을 일으키고 그들을 굴복시키고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어요. 지금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으로 가는 첫 여정의 순간입니다. 이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죠.
이스라엘은 늘 호가호위 하나님을 등에 업고 가는 길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절을 보니까 이렇게 시작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라. 뭐를 명령해요?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롯 앞 바알스봇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쳐라. 어디 무슨 지명인지 왜 이렇게 말도 어려운지 괜찮아요. 이곳이 어디인지 정확한 위치는 누구도 알지 못해요. 이름도 우리 솔직히 잘 안 외워도 괜찮습니다. 어려워요. 어딘지도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대략적으로 고센에서 아래쪽쯤에 지도 보여주시면 아마 요 정도 있지 않을까, 그냥 그렇게 추측을 할 뿐입니다. 이들이 장막을 친 곳이 어디인지는 정확히 위치를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장막을 치라 명하신 곳은 바닷가 앞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은 앞에 바닷가가 펼쳐져 있는 곳에 장막을 치고 머물렀다는 말은 뒤에서 혹시나 누가 공격을 해온다면 도망갈 곳이 없다는 말이에요. 누가 여기에 진을 치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왜 그랬을까? 3절을 보니까는요,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아멘. 누가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요? 애고방 바로가. 이스라엘이 바닷가를 앞에 두고 장막을 쳤다는 소식을 들으면 바로는 이 이스라엘 이제 꼼짝없이 죽게 되었구나. 이제 갇힌 바 되었구나. 넌 도가내든 쥐 신세다. 우리가 쳐들어가면 너희는 죽고 말 거야. 이렇게 비웃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4절 함께 읽겠습니다. 4절 시작. 내가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이스라엘이 갇힌 바 되었다. 물 앞에 장막을 쳤으니 그들은 꼼짝없이 죽게 되었다 생각한 애굽 왕 바로가 병력을 총동원해서 그들을 잡으러 올 때에, 그때 하나님이요, 바로 그때 애굽 사람들이 내가 누구인지 알게 하겠다. 나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인지 그들에게도 가르쳐 주겠다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바로가요,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여 이스라엘을 쫓아갔어요. 9절에 순식간에 이스라엘이 저 앞에 보이는 곳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백성은 어떠했는가? 10절을 보니까는요, 후반부에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눈을 들어서 저 앞에 저 뒤에 애굽의 군대가 왔다는 것을 보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상황에 두려워하는 것이 잘못된 겁니까? 이상한 반응인가요? 아니지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는 갈 데가 없어요. 한강 앞에 겨우 머무르고 있는데 저 뒤에서 탱크와 전차가 몰려오고 있어요. 여러분, 그 앞에서 나는 괜찮아, 나는 평안해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두려운 게 당연한 거예요. 얼마 전 광복절이 있었지요.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하여서 많은 분들이 재산도 잃고 목숨도 잃었습니다. 또 신사참배 강요로 인해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순교의 길을 걸어야 했어요. 여러분, 순교자들이 순교의 길을 걸을 때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당연히 두렵지요. 목길을 걸어가라고 할 때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손톱을 뽑고 자르고 그럴 때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예전에 제가 금요기도 때도 한번 소개해드린 분이 있는데요, 최건능 목사님이라는 분이에요. 사진 보여주시면 이렇게 생긴 분이에요.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옥에 끌려가 갖은 고문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은요, 맞을 때마다 때리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예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고문을 하면 할수록 예수 천당 이 말만 해요. 그 말을 듣고 너무 화가 나서 더 괴롭히면 예수 더 크게 외칩니다. 그래서 고문을 하다 말고 순사가 물었어요.
아니 아프면 아프다고 해야지. 이렇게 때리면 악소리를 내야지. 왜 그렇게 예수 예수만 하고 있어? 그러자 최건능 목사님이 유명한 이야기를 해요. 내 몸에는 예수로 꽉 차 있어서 때리면 건들면 예수라는 이름이 나오는 걸 내가 어떡합니까? 예수라는 말이 듣기 싫으면 때리지 않으면 되지 않겠소? 예수 천당이 듣기 싫으면 나를 괴롭히지 않으면 되지 않겠소? 이렇게 말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 최건능 목사님은 광복을 한 해 앞두고 1944년 4월 15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감옥에서 나온 지 얼마 안 됐을 때예요. 하늘에서 전보가 왔구나. 나를 오라 하신다. 그리고는 숨을 거두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디 승리하시오. 부디 승리하시오. 이러고는 75세를 일기로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됩니다. 부디 승리하라. 이 말은 뭐예요? 목사님도 두려웠다는 거예요. 맞으면 아팠다는 겁니다. 그 고문 앞에 두렵지 않은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다? 승리했다. 예수로 승리했다. 예수를 외치면서 나는 승리했다. 순사들에게 맞을 때, 고문 당할 때 두렵고 아프지만 나는 승리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승리들 하라. 여러분, 그 고문과 고난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 앞에서 배신하라고 떠났겠습니까? 신사참배 앞에 어떻게 그 많은 목사님과 장로님들과 집사님들과 성도님들이 신사에 가서 절을 했겠습니까? 두려웠으니까, 무서웠으니까. 신사참배를 한 이들도, 신사참배를 거부한 이들도 똑같이 두렵고 아팠어요. 그러나 두려움 앞에서 어떻게 했는가? 이것이 달랐던 거지요. 죽음이 두려워 하나님을 버리느냐, 아니면 눈앞의 고통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게 된다는 것이 두려워서 목숨을 걸고 더욱 하나님을 붙잡느냐, 이것이 다른 결과를 가져온 거예요. 오늘도 보세요. 홍해 앞에서 두 가지 반응이 등장합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 10절 후반부에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웠어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여호와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부르짖었어요. 그러면 지금 보세요. 그 고난 앞에 이제 홍해가 있고 뒤에 애굽 백성들이 쫓아오자 너무 두렵고 무서워서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그러면 잘한 겁니까? 잘못한 겁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었어요. 잘한 걸까요? 잘못한 걸까요? 잘한 것 같지요. 그렇죠? 왜냐하면 예레미야 33장 3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는 내게 뭐 하라?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다. 그리고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일 것이다. 부르짖어라. 그러면 응답하겠다 약속하셨어요. 그렇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는 것은 매우 잘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레미야에서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라고 했던 부르짖었다는 말과 오늘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짖었다 하는 말은요, 서로 다른 말이에요. 예레미야에서는 카라라고 해서 부르다, 청하다 이런 뜻의 부르짖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나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는 말은 짜끄라고 해서 불평하다, 소리를 높이다, 고함을 치다 이런 뜻입니다. 똑같이 부르짖는데 그 부르짖음이 달랐다는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부르짖는데 그 부르짖음은 고함을 치며 소리를 지르고 불평하는 그런 모습이었던 겁니다. 뭐라고 불평했는가? 11절 애굽에는 뭐 묘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게 하려고 끌어냈느냐. 12절 애굽에서 우리가 뭐라고 했느냐. 그냥 애굽에서 내가 살겠다, 애굽 사람 섬기다가 그러다가 내가 그냥 평안히 명을 마치고 싶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느냐. 왜 우리를 끄집어내서 여기서 죽게 하느냐. 위기 앞에서, 고난 앞에서,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본심이 드러나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어느 정도 괜찮을 때는 누구나 웃을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괜찮을 때는 누구나 신사적일 수 있어요. 누구나 친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기가 오고 고난이 오고 한계를 넘어서는 일들이 우리 앞에 다가오면 그러면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때 달라지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이 사람이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애쓰는가 아닌가, 예수님을 붙드는가 아닌가, 이것이 바로 그 순간에 여지없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고난 앞에서, 환난 앞에서, 한계를 넘어서는 일 앞에서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그리스도인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은요, 이때만이 아니라 정탐꾼들이 정탐하고 왔을 때도 그 땅에 들어가면 우리 다 죽고 말 거야, 거긴 안악자손들이 있어,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야 라고 하는 보고를 듣고 오늘과 똑같은 불평을 또 한 번 해요. 민수기 14장 2절과 3절 보면은 차라리 우리가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았을걸, 아니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걸,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서 칼에 죽게 하려고 하는가, 이렇게 불평을 해요. 이에 하나님이요 너무도 두려운 말씀을 하십니다. 민수기 14장 28절 말씀,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너희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나에게 말한 대로, 너희가 입술로 이야기한 대로 내가 그대로 행하겠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국 그들은요, 그들이 말한 것처럼, 불평할 때 이야기한 것처럼 광야에서 다 죽음을 맞고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이 세들 외에는 누구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광야에서 다 죽어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요, 주님 앞에서 늘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앞이 막혀 있어도 우리 뭐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나님이 약속하셨어. 하나님이 응답하실 거야. 기도하면,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하실 거야. 늘 믿음의 말을 우리 입술에 담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말이 주님의 귀에 들린 대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섬김의 말, 사랑의 말, 그리고 세워주는 말을 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가족들에게, 자녀들에게, 제가 부모님에게 자주 들었던 이 썩을 놈, 이런 이야기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실 우리 아들, 우리 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우리 자녀, 너 괜찮아, 힘들어도 괜찮아, 공부 못하면 어때? 너 하나님 붙잡으면 하나님이 하셔. 하나님이 하셔. 이렇게 날마다 믿음의 말을 전해주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이 올 때, 어려움이 올 때 그때 더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때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소망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고백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 입술의 고백대로, 주님 귀에 들린 대로 행하겠다 주님 약속하셨고, 그 믿음의 언어대로 우리 가운데, 아니 그보다 더 큰 응답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이걸 놓쳤어요. 홍해 앞에서, 뒤쫓아오는 애굽 군대 앞에서 하나님께 고함을 치며 소리를 지르며 불평합니다. 모세를 향해 핏대를 세우며 비난했어요. 그때 여러분, 이때 모세는 안 두려웠을까요? 두렵지요. 이런 상황이 두렵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특히나 모세는요, 앞에 홍해, 뒤에는 애굽의 군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불평을 해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하나님마저 두려운 거예요. 그러나 모세는 그때 어떡합니까?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3절,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너희는 뭐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이건요, 너희 왜 두려워해? 뭐가 그렇게 무서워? 나무라는 게 아니에요. 두려워하지 마, 야단치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두렵지요.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너희의 두려움이 끝까지 너희의 두려움으로 남도록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않으실 것이다. 상황을 보면 두려울 수밖에 없겠지만, 그러나 그 두려움 때문에 불평을 입에 담지 마라. 그 두려움 앞에서 고함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고 뭐하라? 가만히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지금 가만히 있지를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두렵고 불안하고 염려되고 걱정되고 분통이 터져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소리 지르고 화도 내고 다른 사람들 탓하고 손가락질하고 이리저리 뛰면서 살 길을 찾고 있는 거예요. 힘도 없고 승산도 없지만 맞서 싸우든지, 아니면 우리 뭐 수영도 잘 못하지만 저 바다를 향해 헤엄쳐 가다가 물에 빠져 죽든지, 아니면 항복을 하든지 뭐라도 해야 되지 않겠는가, 다 이러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긴급한 상황. 그런데 뭐라고 해요? 가만히 서라. 가만히 서서 뭘 하라고요?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모세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테니 믿음을 가지고 지켜보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믿음을 가지고 기다려보라. 너의 힘으로 뭘 하려고 아등바등 너무 애쓰지 말고 지금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보아라. 여러분, 이런 상황에 가만히 있는다는 건 보통 믿음이 아니지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이런 의미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의 믿음을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보여드릴 수 있는 가장 큰 방법은 가만히 있는 거였어요. 이러다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이러다 다 죽는 거 아니야? 두려움이 엄습하고 불안한 생각들이 머리를 혼란스럽게 하고 심장을 벌렁벌렁 뛰게 할지라도 가만히 서서 애굽을 보지 말고, 홍해를 보지 말고, 두렵고 떨리게 하는 것들 보지 말고 뭘 보라?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라보라. 모세는 확신했어요. 왜? 이곳으로 이끌어 오신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여기에 장막치라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저 애굽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이 누구인지 보여주겠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다. 모세는 믿었어요. 그래서 두려운 마음이 있지만 담대하게 외칩니다. 14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뭐하라?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이러한 모세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모세의 외침이 오늘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대신 싸우실 것이다. 하나님이 대신 길을 여실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회복하실 것이다. 믿기에 우리가 오늘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믿음대로 우리 주님이 우리 가운데에 회복과 은혜와 대신 싸워주시고 승리를 안겨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16절, 모세야,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을 갈라지게 하라. 모세의 지팡이가 뭐 특별한 능력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매우 평범한 지팡이예요. 그러면 모세는 뭐 엄청난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지요. 출애굽기 4장 10절, 하나님이 모세를 부를 때 모세는 뭐라 그래요? 주여, 나는 말도 잘 못하는 사람입니다. 입도 뻣뻣한 사람인데 제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13절, 주여, 내가 아니라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십시오. 나는 아닙니다. 이렇게 말했던 연약한 모세예요. 모세가 한 것은 그저 말씀에 순종하여 지팡이를 들라 하면 들고 손을 내밀라 하면 내민 것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엄청난 일을 이루시는 거지요. 때로는 홍해를 가르기도 하시고, 때로는 반석에서 물이 나오기도 하시고, 때로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손만 들면 승리하게 하시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겁니다. 모세가 특별한 것도 아니고 지팡이가 특별한 것도 아니에요. 순종할 때,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이루시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뭐 그렇게 특별한 능력이 있습니까? 여러분, 뭐 가끔 영빨 세다, 기도빨 세다 하시는 분들에게 기도받으러 가시는 분들도 있긴 한데, 여러분, 사람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가 지팡이를 드는 것처럼 우리가요, 연약한 우리가, 우리 손에 아무것도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손을 들면 하나님은요, 모세가 지팡이를 드는 것 같이 여기서 우리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일을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하는, 믿음으로 행하는 작은 일들이 모세가 지팡이를 드는 일과 같이 하나님은 여겨주시는 거예요. 보기에는 별것 아니지요. 뭐 기도한다고 되나? 뭐 순종한다고 되나? 헌신한다고 되나? 겸손한다고 되나? 아니요.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주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보잘것없는 모세가 평범한 지팡이를 들고 손을 내밀었을 때 하나님이 그 가운데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처럼, 우리의 작은 믿음의 행동을 통해 하나님은요, 주님의 크고 놀라운 일을 보여주시며 주님의 은혜를 선포하시는 도구로 삼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나의 믿음은 작고 나는 부족할지라도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크신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믿고 주님께
의지하고 맡기는 주님께 순종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에 모세가 21절 바다 위로 손을 내밀자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모세는 그저 지팡이를 들고 손을 내밀었을 뿐이에요. 모세가 할 수 있는 건 이것밖에 없었어요. 딱 이거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그 작은 믿음 행동을 보시고 크신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동풍이 불게 하셔서 바닷물이 물러가게 하시고요, 물을 갈라지며 마른 땅이 드러나게 하세요. 22절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건너갑니다. 다 건너가요. 그러자 23절 애굽 군대가 그 뒤를 쫓아서 홍해의 마른 땅으로 진격을 해요. 왜? 저들도 건넜네? 우리도 건널 수 있겠다, 당연히 건널 수 있겠다 생각을 하고 쫓아온 것이지요. 그때 24절 여호와께서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고 혼란스럽게 하시며 25절 병거 바퀴를 벗기어서 꼼짝 못하게 하고 바퀴를 빠지게 하고 오도가도 못하게 하시자. 그때 애굽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도망가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우리를 치는도다. 참 일찍도 깨달았어요. 그렇죠? 그동안 10가지 재앙 다 보여주시고 하나님 하시는 일들을 반복해서 증거를 보여주셨는데 이제서야 죽음이 눈앞에 이르러서야 홍해 물이 목까지 차올라서야 이때 다시 깨닫게 된 겁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다, 이런 이야기 있지요. 그런데 개그맨 박명수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진짜 늦었다, 이렇게. 근데 성경을 보면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너무 늦어서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그랬지요. 또 오늘 애굽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늦었어요. 깨닫는데 너무 늦었어요. 그런데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도 뒤로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그날은 도적같이 임한다, 그러니 늦기 전에 돌아와야 한다, 늦기 전에 돌아와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겸손히 받아들이게 되지요. 그리고 다시 믿음으로 살려고 해야 할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늦기 전에 돌아와야 할 때는 언제입니까? 오늘이고 바로 지금 이 순간인 것을 믿습니다. 내일은 생각지 마십시오. 집에 돌아가서 아니요, 이것도 생각지 마세요. 나중에 뭐 젊은이들 대학 가면, 취직하면, 뭐 결혼하면 좀 좋은 일 생기고 나 좀 하나님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기면 그때 하나님 일할게요. 아니요, 그때는 오늘 애굽 백성들처럼 너무 늦은 때일 수 있습니다.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 돌아와야 돼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26절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모세가 손을 내밀었고 하나님이 홍해를 다시 흐르게 하셔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완전히 엎으심으로 애굽 사람 중 한 사람도 남지 않고 모두 죽고 말았습니다. 자, 똑같은 홍해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건넜고 애굽 백성은 물에 잠겨 죽습니다. 똑같은 홍해이고 똑같이 갈라진 곳을 건넜는데 왜 한쪽은 구원을 받고 한쪽은 죽음을 맞게 됩니까? 이에 대해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히브리서 11장 2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그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아멘. 이스라엘은 어떻게 건넜다고요? 믿음으로 건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은 어떻게 건넜습니까? 이것을 시험하다가 어떻게 되었어요? 빠져 죽었으며. 홍해를 믿음으로 건너는 사람과 시험하며 건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앞에 놓인 인생의 홍해를 믿음으로 건너는 사람과 그것을 시험하면서 건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앞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생명을 얻으면서 구원의 기쁨으로 찬송하는 이들이 있고, 그 가운데 죽으면서, 물에 빠져 죽으면서 야 진짜 하나님 계셨구나 라고 후회하는 이들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홍해를 건너면 그 홍해는 바닷물이 벽이 되어서 그들을 보호해주는 보호막이 되지만, 시험으로 건너면, 믿음 없이 건너면 그 벽이 되었던 바닷물은 그들을 덮쳐 수장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홍해를 믿음으로 건너고 있습니까? 우리 앞에 놓여진 홍해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러면 이스라엘은 믿음이 굉장했나요? 아니지요.
불평하고 고함 지르고 홍해 앞에서 하나님께 원망했잖아요. 입에 담지 못할 말 쏟아냈잖아요. 그럼에도 아마 모세가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말했을 때, 이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잠잠했던 것 같아요. 이때 순종했던 것 같아요. 그러고 보면 이들의 믿음은 큰 믿음은 아니었습니다. 작은 믿음이었어요. 그러나 크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작은 믿음을 보시고 이들을 구원하신 후에 뭐라고 해요? 너희가 믿음으로 홍해를 건넜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지요.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 고난받는 사람들, 아픈 사람들 다 고쳐주시고 회복시키신 후에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다 하시고 난 이후에 너가 잘해서 그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다 하시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누구야? 너가 기도해서 그래, 너가 순종해서 그래, 너가 하나님 앞에 헌신해서 이 은혜가 있는 거야, 너가 겸손해서 그래.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은혜인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고는 다 우리에게 그 공을 돌리시는 거예요. 잘했다고 칭찬하시면서. 그래서 3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홍해 앞에서 두려워하던 이들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었습니다. 두려움이 변하여 경외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큰 능력을 보고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이 되도록, 이제 그들의 앞에 여러 홍해가 나타날 텐데 그때마다 두려워하고 원망하고 하나님께 고함을 치는 게 아니라 이 일을 기억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송하며 기대하라고 이 일들을 그들 가운데 베풀어 주셨던 겁니다. 이처럼 두려움이 변하여, 염려가 변하여, 아픔이 변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하나님께 찬송하는 일들로 변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 오늘 어떤 홍해가 있습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입니까? 관계의 문제입니까? 가족들이 믿음에서 떠난 그 홍해입니까?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일들, 그 홍해. 또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는 일들, 잘 안 보이고 잘 안 될 것만 같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요, 홍해는 누구에게나 있어요. 그러나 그 홍해 앞에서 무엇을 바라보느냐, 이게 다른 겁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로 그곳에서, 너가 있는 바로 그 홍해 앞에서, 그 애굽 군대 앞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너에게 보여주겠다,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은 하나님이 인도하신 곳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아파도, 아무리 힘들어도 그곳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 곳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가운데 하실 일이 있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실 일이 있어서 인도하신 놀라운 은혜의 현장입니다. 하나님이 치밀하게 준비하신 삶의 현장이에요. 하나님은 그곳에서 반드시 주님의 구원하심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실 것입니다. 때로는요, 우리 생각보다 늦어질 수 있어요. 하나님 도대체 언제 응답하십니까? 나 믿는데, 홍해 앞에서 하나님 바라보는데, 하나님 두려워하는데도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도대체 언제 응답 옵니까?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왜? 홍해가 갈라진 것은요, 순식간에 갈라진 게 아니에요. 동풍이 얼마 동안 불었다고요? 밤새도록 동풍이 불어서 물을 가른 겁니다. 때로는요, 하나님이 급작스럽게 일을 이루어서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도 있지만, 때로는 홍해 앞에서 밤새도록 기다려야 할 때도 있는 거예요. 괜찮아요. 빨라도 느려도 그곳은요, 하나님이 일하는 곳입니다. 그 시간은 빠르던 느리던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시간입니다. 이것을 믿으면 우리는요,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기대와 기도를 우리는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그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세요? 그때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서서 두려워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고함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오늘 너를 위하여 행하시는 여호와의 구원을 기다리며 바라보아라,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일하실 삶의 여백을 하나님께 좀 드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내가 손을 놓으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일들도 있지만 내가 할 수 없는 일은 하나님이 주님을 보기를 원하세요. 주님이 하겠다고. 너 나를 보라고. 사람들 보지 말고, 환경 보지 말고 날 보라고. 그럼 내가 할 테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때인 겁니다.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나침판은 멈춰 있지 않습니다. 멈춘 나침판은 고장난 나침판이에요. 나침판은 언제나 흔들리며 어디를 가리켜요? 북쪽을 가리킵니다. 흔들리면서도 끊임없이 북쪽을 가리켜요. 우리도 불안하고 답답한 일들이 있겠지요. 그러나 나침판이 두렵고 그렇게 떨리면서도 북쪽을 가리키는 것처럼 우리 역시 우리 삶의 그 현장에서 두려워하는 마음, 염려되는 마음 붙들고 하나님을 향하여 설 때에 하나님은 주님의 놀라운 일을 보이실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9절 말씀,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약속을 믿고 조급해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화내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주님의 구원을 맛보는, 두려움이 변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송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찬양 함께 부르고 싶습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하나님의 능력을 보라,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의 손을 보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오늘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 인생의 홍해 앞에서 하나님을 내가 이 찬양으로 고백합니다. 내가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셔서 우리 찬송으로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너희를 치던 적은, 너희를 치던 적은 너희를 억누르던, 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보라 하나님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 주여 우리가 바라봅니다.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우리 시간에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앞에 어떤 홍해가 놓여져 있습니까? 그 앞에서 나는 어떤 사람으로 서 있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은 내가 두려워하지 않고 가만히 서서, 아니 두려운 마음이 내게 사라지지 않지만 그 두려운 마음을 붙들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이여 오늘 말씀에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여호와의 구원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셔서 우리 앞에 있는 홍해가 갈라져서 그곳을 찬송하며 걸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 되기 원하옵나니, 주여 우리 앞에 있는 이 홍해들을 주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무찔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을 가지고 주여 힘차게 주시고 하시모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인생의 홍해가, 아버지 관계의 홍해가, 아버지 경제의 홍해가, 아버지 우리 앞을 가로막고 서서 하나님이여 손통을 조여오고 아버지 숨을 쉬지 못하게 하고 두려워하고 가만히 있지 못하게 하는 바로 이러한 때에 아버지여 오늘 말씀을 의지합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주님만을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주님의 놀라운 구원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홍해를 가르사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홀로 걷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갑니다. 주님이 그곳에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주여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찬양합니다. 보라, 너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보라, 하나님의 능력을 보라. 아멘.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내 영혼아 오직 여호와만을 바라보아라. 보라,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인생에서 수많은 홍해를 만나게 됩니다. 오늘도 그 홍해 앞에 있는지 모릅니다. 그 앞에서 흔들리고 불안할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 의지하여 두렵고 불안한 마음을 붙들고 고함치며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서서 여호와를 바라고 서서 주님의 구원하심을 볼 수 있는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주님,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두려움과 불안함을 물리쳐 주시옵시고 경외함과 찬송함으로 주님의 행하심을, 주님의 능력을, 주님의 구원하심을 보고 체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마음을 모아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11조와 감사헌금 여러 제목의 헌금으로 소원을 담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강단의 꽃과 주님의 뜻을 따라 성미를 드립니다. 하나님이여,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생명이 그 가운데 전해지도록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 하나님 기억하시사 하늘 문을 여시어 넘치도록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앞에 있는 그 홍해, 건강이 좋지 않은 홍해이든 마음을 무너지게 하는 홍해이든 자녀로 인한 홍해이든 하나님이여, 그 모든 것을 믿음으로 승리하여 주님께서 길을 여시고 건너게 하시며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고백이 넘치도록 아버지 회복하시고 치유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